아무런 굴곡도 없이 가질 것 다 가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럽다고 할지언정 결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악조건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때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죠.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가장 두드러진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귀를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 삶에 이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더니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 사울 왕의 행렬을 환영하던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경쇠를 울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난 후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한 이 구국의 영웅을, 게다가 악한 영이 내릴 때 수금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던 다윗을 이제는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로 역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뒤집어지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리고 눈이 뒤집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왕궁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고난의 그림자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난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이제 더 짙게, 더 크게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것입니다. 자신의 두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다윗에게 이제 이런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울의 모든 음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이런 음모 가운데에서도 유유히 그 음모에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모라는 덫을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울이 망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유히 그 음모의 덫을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비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울은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결코 빼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라도 이 일에 충성할 사람이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왕의 부마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17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굉장히 구린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제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덫에 대해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할까?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겸손한 태도로 사울의 이 제안, 왕의 사위가 되라, 부마가 되라 라는 이 제안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양만 보면 여러분께서는 다윗이 사울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한 걸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게 왕의 사위라 할지라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 타고 있을 때 어떤 봉변 당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힘껏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일을 경험해야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꼴 보기 싫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울이 자기를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왕궁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왕이라고 덥석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결코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겸손하게 왕의 사위가 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걸까?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는 면이 담겨 있는데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 장인 되는 사람에게 지참금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자, 왕의 부마가 되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한다.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액수이겠죠. 여러분께서 23절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그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안의 형편을 생각해보고 또 자기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신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참금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형편을 인식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사양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왕의 사위 되는 게 결코 싫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했더라고 26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은 안 된다고 해서 메랍을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말은 그 옆에서 누가 봐도 다윗이 비록 지참금 낼 만큼 안 되지만 사울이 제안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싸웠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봐도 사울이 저 정도로 다윗이 하면 한 말도 있으니까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줘야만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최선을 다했고 앞장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은 사울이 놓은 이 음모라는 덫에 순진하게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음모라는 덫 속으로 다윗은 이 사울의 속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자기가 알아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 소설로 오늘 말씀을 읽어버리면 정말 김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덫에 걸렸다? 안 걸려버렸어요. 이 음모라는 덫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모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기에 사울이 지금 자기 딸을 걸고 음모를 펼치는데 왕의 사위가 되는, 이게 여러분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로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던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신세를 면치 못하던 이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다, 부마가 된다.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잖아요. 이게 실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덫이 다윗을 조금도 상하지 못합니다. 음모가 안 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제안한 대로 했지만 정작 딸을 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는 여러분께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아내로 줘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결국은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줄 의도가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사울은 왜 이렇게 망가져갈까요? 여러분, 자기 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딸을 이용하다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망가져가는 걸까요? 아니, 우리의 초점은 오늘 이 사울의 망가지는 것에 크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유유히 이 덫을 빠져나오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덫을 놨나 이런 의문이 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지금 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 죽이는 거, 딸 메랍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 실패하고 난 후에, 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공리를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정황이에요. 이렇게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없애버릴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 귀가 번쩍 뛸 만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자, 이 자기 맏딸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난 후에 사울은 다윗을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이려는 명분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직접 약속 어겨버리고 자기 큰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으니까 다윗 보고 나가서 이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둘째 딸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메락과 미갈 외에는 딸이 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둘째 딸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째 딸 미갈이 알아서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제 새로운 명분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을 넘길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21절에서 보듯이 이제는 딸을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할 명분이 아주 명확하게 생겼다. 그래서 사울은 기쁜 마음으로 한 10년은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내가 오늘 나의 사위가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 너를 기뻐한다. 온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 아니면 누가 왕의 부마가 되겠냐. 이런 말을 흘리게 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왕의 딸을 데려올 만큼 왕의 부마가 될 만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이제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지참금에 대한 말을 흘리는데요. 함께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자, 사울의 속내는 메랍 때와 메랍을 미끼로 걸 때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 형식만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다윗이 왕에게 지참금을 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 안 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지참금을 이제 다윗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이렇게 이제 형식만 바꿔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구하는 거 일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어떤 정해진 기한을 결혼할 날짜를 딱 그 다윗에게 주고 그 기한 안에 적군 100명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았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1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다가 여러분 병거만 3만 대, 기병이 6천, 나머지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런 큰 위기를 맞닥뜨려야 했잖아요. 이 다윗이 블레셋 공격해가지고 100명 죽이고 온다. 이것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기한 안에 치열하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울의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명령 안 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계산대로 정말 사울이 머리를 굴리고 굴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주야로 다윗 죽일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다윗 죽일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 속에서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 적용 굉장히 탁월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이 덫에 빠진다. 그러면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게 거의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울 계산은 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자, 과연 다윗이 이 사울의 덫에 걸려서 해를 볼 것인가? 결론은 안 된다 그랬죠. 자, 다시 26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정한 기한 되기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그마치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포피를 얻어와서 그 수대로 사울에게 바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겁니다. 이 계략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실패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부하들의 규모나 또 나가서 싸울 전쟁의 치열함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목숨을 내놔야만 되고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계산이 사울로서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소설로 읽으면 여러분 재미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김이 팍 새버립니다. 왜? 너무
아무 긴장감, 위기감 하나 없이 다윗이 부하들 거느리고 가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200명 죽이고 돌아와서 그 포피를 왕에게 갖다 바쳤다. 긴장감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재미없는 싸움이 다 있나. 위기감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놓은 이 올무 속으로, 덫 속으로 알아서 순진하게 뛰어들었어요. 이 사건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속내, 사울의 계략 전혀 몰라요. 너무 순진해요. 너무 천진난만해요. 알아서 그 덫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덫에 걸리지를 않아요. 해를 입지를 않아요. 오히려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이나 죽이고 정당하게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미갈을 아내로 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어떻게 해서 다윗은 덫에 알아서 제 발로 들어가도, 그리고 덫인 줄 몰라도 해를 전혀 입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란 말인가? 자, 이 이야기를 마저 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기자는 만약 메랍을 이용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미갈 이야기까지 안 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는 너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그런 덫을 다윗에게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이나 성경 기자의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거는 절대로 실수이거나 욱하는 감정일 수가 없다. 완전히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고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두 번이나 이용해 먹으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1년도 포기한 채 그 인격이 망가져가고 추락하는 사람, 이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추락하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 오늘 다윗에게 있다 했어요. 이런 음모 속에서, 이런 음모라는 독배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배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덫을, 이 독잔을 유유히 벗어나서 승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비결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8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간단해요. 오늘 설교 압축하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대단한 비결, 어마어마한 방법이 숨겨져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 기자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 굉장히 순진하죠. 아직까지 다윗은 막 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내를 계산할 만큼 야근 사람 아닙니다. 왕의 사위가 되라. 그러면 진짜 왕의 사위 되라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정말 순진한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덫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초점은 지금 다윗에게 있지만 사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는 것일까?
여러분, 메랍을 한 번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때의 감정, 그때의 어떤 자신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실수로 딸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갈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하려고 했다. 이건 절대로 실수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만큼 인륜 저버릴 정도로 사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일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역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큰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이 사람은 인격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자기의 딸을 이용하는데, 정적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음모로 덫을 놔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리 판단 안 되고 계산 안 돼서 자기가 알아서 좋아서 이 음모의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를 안 입어요. 오히려 원수를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는 승리를 얻어버려요. 이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인생의 상승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많이 머리를 써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인생의 추락과 반대로 인생의 상승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영상을 하나 아내가 보여줘가지고 밥을 먹다가 보았었는데, 한 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머리가 좋으니까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겠죠. 그런데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이 친구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이 친구가 입학했을 때부터 이미 월급이 적어도 한 600, 700 되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대로 시켜주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온 이 친구와 또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너희들은 그런 부류일 뿐이야 라고 보더랍니다. 그 시선도 굉장히 싫고, 이런 벽을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이 친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도록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뭔가 반전 이야기가 있겠지? 아니요. 반전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참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넘어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야 이제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신분의 상승을
수월하게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돈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부를 대물림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9장부터 보시면 이제는 고난이요, 지금까지는 보시면 시기 질투로 눈 돌아버리는, 근데 다윗은 물정을 잘 모르니까요,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범주 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모가 아예 계산이 안 됐잖아요. 이런 수준이었는데 19장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왕명이 떨어져서 다윗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좀 이제 인생에 볕드는가, 정말 무명 중에 찐무명이 다윗이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 가난하고 천한 이세의 집에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아무도, 아니 심지어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좀 올라가려는가 싶은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쳐버린 이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점점 고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이거 상승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드리워지고 아직 다윗 손에 잡힌 거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상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보는 눈이 정말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물들어가요. 한 40대 후반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통장에 한 8천 이상은 좀 있어야,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돈이 있는 거지. 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남들 있는 정도는 있는 거지. 한 10억 정도, 요즘에 그 집 살려면 10억 가지고도 안 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만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염려에 똑같이 빠져 있고 이런 게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서울해야 돼.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대기업 취직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젊음의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학생으로 자리를 주셨다면 학생에 걸맞게 열심히 최선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성공, 승리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상승이냐? 여러분, 골짜기에 떨어져 있어도, 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승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 처음에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상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형제들 가운데에서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 다 제쳐버리고 채색 옷을 자기가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집안에서는 형들 다 제끼고 상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상승이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그런 집안에서의 옥동자의 삶이 걷어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부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수식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노예로서 좀 살만해질 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더 깊은 구덩이로 추락한 거예요. 추락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눈으로 볼 때는 노예보다 못한 죄수로 구덩이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죠. 이제는 집안에서의 옥동자도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들 속에서, 보디발 집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연단을 받는 겁니다. 수업을 받는 겁니다. 어떤 수업? 천하를 살릴 사람으로서의 수업.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리를 맡겨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천하를 호령하고 짓밟는 것이었다면 상승 아닙니다. 죽이는 사람이지. 천하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상승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후부터 여러분께서 사무엘 하까지 넘어가도 고난이 다윗 삶 속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삶이 상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평강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상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 힘을 손에 거머쥐어가지고 정치인들도 선거철에 와서 굽신거리고 이런 것이 승리라고, 교회 아직 힘 있다, 뭐 아무리 이단에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숫자가 줄어간다 해도 아직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 와서 굽신거린다, 대선이 되면 심지어 대선 후보자들이 교회에 와서 굽신거린다. 이거 힘 아닙니다. 이거 상성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깨를 좀 쫙 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를 좀 쫙 펴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힘이 큰 사람이 상승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볼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상승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어깨 좀 쫙 펴고 담대히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그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근이든 적신이든 박해이든 칼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천사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사망이든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올수록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짓밟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닮도록 연단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s.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세상만큼 많지 않아도 옛날에는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이 부흥과 이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교회가 돈도 많았고요, 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만큼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남아공의 브릿지하우스 매각 문제 때문에 위임장을 써드려야 되니까 선교사님에게 좀 수월하게 해보려고요, 공증 변호사를 좀 인맥동원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자라온 교회가 규모가 대구에서는 손꼽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해서 공증 변호사를 좀 찾아봤어요. 후배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구에 지금 거의 제일 크다고 할 교회까지 손을 뻗쳐 인맥을 동원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공증 변호사 한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교회 세상만큼 그렇게 이제는 힘이 없어요. 돈도 세상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세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돈 없는 게 지금 교회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 줄어드는 게 추락한 것처럼 보이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추락입니다. 제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연단해서 주님 닮게 만들어버리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쫙 펴고 담대히 저 살짝 미친 사람인가 이야기 들으면 좀 어때요?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세상도 미쳐 있어요. 세상도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가지고 미쳐 돌아가요. 미치려면 똑바로 미쳐야죠. 예수께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좀 어깨 쫙 펴고 말씀하십시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승리이고 상승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안 계신 분처럼 하나님을 놓지 말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앞에 하나님 보좌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울고 그 아버지께 달려가서 우리 상처들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시편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을 보면 이런 속내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시편 18편, 시편 18편이 다윗의 정말 아주 중요한 시 중에 하나이고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날에 불렀던 노래이거든요. 그 시를 보면 많은 물이 나를 두렵게 한다. 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의 힘을 넘어설 수 없는 혼돈의 이미지. 많은 물이 나를 두렵게 하고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쌌다. 그 정도로 다윗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다윗을 그 많은 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것을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 원수를 향해 놋화를 당기는 힘을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이 내게 굴복하나이다.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상승이고 승리인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깨 좀 쫙 펴시고 가슴 좀 쫙 펴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 벼뜨는 것보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그림자가 더 많이 드리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내 마음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이 승리야. 요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한 적은 없는데 참 내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 아내가 아니고 저희 딸내미가 한 번씩 그런 말 하거든요.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그러거든요. 보니까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를 많이 닮았냐? 우울해요. 저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되게 우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 보면 우울하고는 별로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되게 많아요.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바람 불면 우울해져요. 뭐 누가 저한테 힘든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우울해져요. 뭐 별일 없어도 그냥 우울해져요. 진짜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울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울증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전체가 미치고 발작 뛸 노릇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 듣잖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우울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내 할 일들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울할 때 주님께 이야기해요, 제 속마음을. 남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제 속마음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동네에 어차피
운동은 좀 해야 되니까 동네를 돌면서 걸으면서 주님께 주님 저 우울합니다. 저의 기질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울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런 우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울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슴을 쫙 펴고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이 있고 나의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다 아버지께 토할 거야. 아버지께 다 고자질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가난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명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상승하고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그 고난이 연단해서 오히려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주님 닮은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거룩한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우뚝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191장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